사무엘상 강의 91번째 시간 천만다행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의 다윗의 처지에 대해서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윗은 또 그의 수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참전하게 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칼을 뽑았던 다윗을 인정하겠습니까?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등 떠밀려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블레셋의 군대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생각이 짧았던 것을 반성했겠습니까? 어리석음에 대해서 애통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가사, 가드, 아스클론, 아스돗, 에그론. 구약 성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왠지 익숙한 그런 지명들이죠. 자,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한 곳에 모여서 나갔던 것이죠. 이번에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집결하여서 함께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고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군대는 인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 천부장 등이 세워진 조직된 군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군하는 군대 뒤로 아기스와 다윗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군한다 해도 그 곁에 있는 자들이 다윗의 군대를 마땅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뒤에서 왠지 생김새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느낌이 다른 그런 수백 명의 부대가 동행하는 것이 불편했겠죠. 정체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다윗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의 참전은 블레셋 군대 전체의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즉 다른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난처해진 것은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왕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기스는 즉시 변명을 하죠. 그 변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다.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그가 내게 망명하였다. 그리고 내가 지켜보니 문제없다. 용병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데리고 나왔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아기스 왕의 생각일 뿐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왕들은 아니죠. 그들은 객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른 왕들은 즉시 아기스에게 분노합니다. 아기스의 결정이 자신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윗을 돌려보내어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다른 왕들의 눈에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하고 있는데 그가 돌변하여서 이스라엘 편으로 다시 붙어서 블레셋의 군대를 공격한다면 너무나 위태로운 일이 되겠죠. 진영 안에서 적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되니까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영웅인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에 망명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사울과 화해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딜할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 적의 수급이라고 표현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라고 본 것입니다. 이들의 염려와 추측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6절 7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 왕의 입장이 너무 난처해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방백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도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7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잘못 선택했던 블레셋 망명 때문에 그가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다윗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이 다윗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실까? 저희가 궁금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다윗은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했겠지만 속으로는 와, 정말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네.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도우시네.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도우시네.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주 영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소위 말하는
포커페이스를 하고 섭섭한 척하고 아쉬운 척하고 속상한 척하고 조금은 자기가 화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이 진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윗은 일종의 연기를 한 것이죠.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아기스를 속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9절과 10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기스 왕은 가만히 보면 영민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판단력이나 분별력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순진하게도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고 미안해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활짝 웃으면서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전쟁터에서 점점 멀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장면에서 만약 다윗이 끝끝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 가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크게 망칠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에 또 개입하셔서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말씀대로 나아가길, 한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대로 나아가길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천만다행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제가 설교 제목이 너무 재밌는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천만다행의 은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무너무 급해서 사람이 없는 어느 신호에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급해서 가야겠다 하고 악셀을 밟는 순간 초록불이 들어온 듯한 느낌. 이건 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송구한데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정말 너무너무 급한데 빨간불이어서 거기 서 있다가 몇십 번을 고민하다가 빨리 가야겠다. 너무너무 큰일 났다 싶어서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초록불이 들어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로 범죄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만다행의 은혜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성취하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떠밀려온 자리, 가시방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해요. 그 천만다행의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